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우리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깔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긴 역사 가운데 태평세대를 성대를 누린 그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늘 싸움이 있었고 늘 분쟁이 있었거든요. 626년부터 647년까지 그 기간은 당나라 태종이 다스렸던 태평성대의 그 기간을 정관의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백성들이 전쟁도 없었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그 시대를 정관의 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도대체 당 태종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을까? 그의 사랑하는 신하 위증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위증이 죽고 나서 그 당 태종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에게는요 거울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구리로 만든 구리 거울인데 이 거울로 자기의 삐뚤어진 이 의관들을 바르게 고쳤다는 거죠. 자, 구리 거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역사라는 거울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해요. 역사라는 거울.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정치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 역사의 거울을 비춰가면서 나라를 살폈다. 또 하나는 사람의 거울인데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 나보다 지혜가 있는 분, 나보다 학식이 뛰어난 그런 신하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나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사람의 거울. 자, 그런데 그 충직한 위증이 죽고 나니까 내가 거울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거울, 충직한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당 태종은 태평성대의 비결을 거울 3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군왕도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도 한번 살펴보고 나라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내면도 그렇게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삐뚤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내면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살피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멈추어서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바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폭주 기관차처럼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막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과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비추어서 우리에게는 좋은 거울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추어서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이구나,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예. 나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요, 나의 고집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요나가 어쩜 이렇게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완고한대로 나아가는 요나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요나.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오늘 이게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 자,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과 요나 딱 이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 다 이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요나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자, 처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배 안에 선원들이 있었고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물고기도 만났습니다. 자, 물고기도 지나가요. 그리고 또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들도 다 변했고 지나갔는데, 변하지 않는 오늘 여기에 고집이 센, 이걸 붙들고 있는 요나가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 우리 한번 1장, 2장, 3장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오늘 4장의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저 회개한 니느웨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니까 오늘 4장 1절에 굉장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요나는 도저히 내가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저 동쪽에 높은 곳이 올라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저 성을 내려다보면서 이 성읍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심판하지 않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 하나 딱 세우고 거기에 농성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대요.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 하나 딱 걸고는 단식 투쟁하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자, 보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막 그냥 강한 바람을 확 불어서 그냥 쓸어 버릴 수도 있고, 벼락을 쳐서요, 있죠. 그냥 막 초막을 그냥 불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시작하는데, 자, 4절을 보십시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요. 네가 왜 성내느냐?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시는데 그 교재가 뭐냐 하면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셔요. 자, 요나가 초막을 지었잖아요. 자, 초막을 지었는데 이게 아마 엉성하게 지었는 것 같아요. 햇빛이 그 초막에 내리쬐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너무 괴로운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박넝쿨 하나가 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박넝쿨이 큰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늘이. 요나가 보면서 햇빛 쬐어서 괴로운데 이 박넝쿨이 그늘이 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에 이 표현을 보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이 박넝쿨이요 이렇게 그늘이 질 정도의 되려면 수개월 동안 지나야만이 이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서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 버렸잖아요. 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 막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했다가 박넝쿨이 사라져 버리니까 또 그는 여기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볼까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의 대답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말합니다. 왜 내 것인 박넝쿨을 하나님 마음대로 말라버리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내게 있는 이 박넝쿨을 왜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청지기 의식에 잘못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시죠?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이 있습니다. 청지에게 맡긴단 말이야. 물질을 맡기면 이 청지기는 맡겨진 이 물질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사람을 맡기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게 이게 청지기란 말이죠. 자, 청지에게 종을 맡긴단 말이에요. 종. 그러면 그 종과 함께 농사도 짓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농가 밭을 일구어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청지기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청지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주인이 준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다들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이지 절대로 내 것 아닙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너는 이거 잘 관리해라. 이게 청지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다 가져와라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가져와라 그러면 청지기는 아무 말 없이 다 내놓아야 돼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이건 내 건데 왜 하나님 저렇게 말라버리게 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요, 오늘 책망해요. 책망. 자, 10절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보세요, 씨 뿌린 것도 없었고 어디 가서 그거 심은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없고 재배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요나는 마치 자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내 것처럼 이거 없으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내 능력으로 숨쉬게 하고 내 능력으로 뭐를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위탁한 거예요. 잘 양육하고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참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자녀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내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자녀의 미래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직업도 부모 마음대로, 대학 가는 것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사실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물. 우리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 좀 더 물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다 하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처럼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사신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청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싫어해요, 주인 노릇.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헌금 올린 만큼 했고 내가 여기에 몇십 년을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사유화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고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허성년 목사님,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미국 교회는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러는데 성찬식 하는데 장로님이 기분 나쁘다고 성찬식 집어던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신 줄 아십니까? 제가 말하기가 참으로 두렵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각 부서마다 1년 예산을 세우는데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잘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자, 이 정도 남겼으니 야, 이거 쓰지 말고 내년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좀 더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또 이유를 하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예산 남았다고 야,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자, 양말이라도 하나 더 사서 나누자, 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러분, 원래부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저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질의 주인은 노릇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어찌 보면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능쿨을 위해서 네가 수고한 게 뭐가 있냐, 오늘 그렇게 의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땀 흘린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다 내가 준 건데 네 왜 화내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예를 들어 저 니느웨 성이 망하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하실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질 때는 좋아했다가 그늘이 사라지니까 막 화를 내고. 이게 여러분 요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아이고 대학 갈 등록금 걱정하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들어 누워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기특한 아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상담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는 그저 바깥에 가서 막 땀 흘리도록 뛰고 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될지, 그건 부모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염려해야 될 것을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둘의 교회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가서 함께 하라, 이 마음을 김진홍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바닥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는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 저 청계천에 판잣집이 있는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사역을 하지, 걱정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면 자기의 그 외할머니 집에 어릴 때 그 외할머니 집을 생각난 거예요. 외할머니 집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외할머니가 아침에 그 하인들이 있잖아요. 하인들이 모여라 그러면은 하인들이 쫙 오더랍니다. 그는 종들도 많고 농사도 아주 크게 지는 분홍이에요, 분홍. 아침마다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는 야, 너는 저 뒷마을에 가서 일하고, 너는 저 앞마을에 가서 일하고, 너는 저 밭에 가서 일하고, 너는 이 밭에 가서 일해라, 너는 이 집에 가서 좀 도와주라 하고 할머니가 그 일꾼들을, 그 종들을 쫙 이렇게 지시하고는 해산시키더래요. 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 그리고는 부엌에는요 하루 종일 이 참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때가 되면 참도 갖다 주고 점심 갖다 주고 오후에는 또 막걸리 갖다 주고 이렇게 쫙 갖다 주더래요. 자, 그런데 그 종들이 그 일하면서 누구 하나 묻는 종이 없더래요. 누구 하나. 야, 참 언제 오냐? 예? 밥 언제 오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주인이 다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살아갈 거 다 책임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곳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확 주시더래요. 네가 가면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이에요. 우리 종이전 종.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 걱정하는 교회처럼 어리석은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우리는 그냥 맡겨진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까를 고민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고민하는 걸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거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아수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 안 하니까 막 삐져가지고 화를 내고, 오늘 요나의 그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걱정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에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너가 나의 영광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택한 민족이고 오늘 저게 니느웨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거기 있고 가축도 많아서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생명 한 생명, 나한테는 소중한 생명이야. 나한테는 소중한 생명이야.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주님께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나서가 재밌게 끝났는데요, 여러분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물음표 질문으로 끝이 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의 대답은 없어요. 여기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초막 지은 거 철수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없어요.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다, 너에게 물질을 맡겼다, 너에게 교회를, 너에게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겼는데 마치 네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여러분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의 2025년도에 아직까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저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주님 것입니다. 내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1달란트를 때로는 10달란트로, 5달란트, 이거 그냥 파묻어 두지 않고, 그러니까 충성된 종아, 이렇게 잘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요, 멈추지도 말고 2025년도는 열심히 기도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이런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